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다양한 대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주제 중 사람에게 가장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화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죽게 된 이야기, 혹은 나는 어떻게 죽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들은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지며 좀 뭔가 많이 기운이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대화 주제를 바꾸게 되어지지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느끼기에 너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내 자신이 직접 죽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험이나 아니면 상조 정도 들어놓고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만 같이 내일 죽는다는 의식 하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마주했을 때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아마 이 죽음이라는 거는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한 명이 올해 7월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었는데 원래 아르헨티나 교포 출신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쭉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보니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장에 가면은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릿빛 피부와 떡 벌어진 어깨와 건강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되면서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그걸 놓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더욱더 슬펐던 것은 몇 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완전 갓난 애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슬펐던 거는 이 형님의 동생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못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저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순간에 며칠 동안에 정말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이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의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적은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지역은 박해가 아주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있다가 그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쫓겨 나갑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좀 탈출을 시켜줍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정도로 박해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 또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강도는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교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유대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잡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유대 지역과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믿고 있죠.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거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찾아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대략 데살로니가 전서가 작성된 거를 주 한 50년 그 근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쯤에는 사람들은 이제 곧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아니하고 주변에 같이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죽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들을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슬펐을 것입니다. 애통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도 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받아 죽은 자들, 혹은 박해를 안 당하더라도 믿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잠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들었다라고 표현된 원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잠든 자들, 그 원어가 코이마오라는 것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코이마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단순히 살펴본다면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의 진짜 뜻은 소망이 있든 없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과는 슬퍼하는 그 모습이 달라야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이 되었다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박장대소 하면서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병원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슬퍼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성경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때 유일하게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한 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또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할 걸 알지만, 다시 살리실 걸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기만 해야 돼 라는 그것이 맞다면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흠없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로서 슬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표현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는 하지만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그러나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나갈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었지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그 벌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강의 적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마주하여 슬퍼하기만 한다는 그 모습은 우리의 적인 그 죽음에게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게 소망이 있는 자로서 죽음을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서는 소망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 세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아주 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믿는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했다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열심히 걸고 넘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악스럽죠. 그러면서 동시에 감탄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 그거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해진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앞에 14절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죽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미국 리디머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보장하시려면 실제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그 마귀와 맞서 싸우며 그 죽음과 맞서 싸우며 결국은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가 앞서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죽음과 맞서 싸우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걸로 맞서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고 붙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맞서 싸우사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과 맞서 싸우사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 슬퍼하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내세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슬픔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단절을 경험한 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잠든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거구나.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마주할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충분히 슬퍼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그 슬픔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과 소망을 버무리라는 겁니다. 슬픔과 소망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죽음을 마주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죽음을 접할 것이고 안타까운 죽음들,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접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 또한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또한 슬퍼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적을 마주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대의 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고향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에 가는 차를 잠깐 타서 잠들었을 뿐인 겁니다. 고향으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고향에 내려갈 때가 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차를 타고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간 사람들에게 평소에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든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슬프지만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있고 천국에 가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냥 고향에 가는 운전기사가 딸려있는 그런 고급 승용차가 쭉 오는 겁니다. 그 고급 승용차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봤을 때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한번 깨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언제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뒤에 남겨진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강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최강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안에서 충분히 슬퍼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무나도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이 단어,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잠든 거다라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게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먼저 죽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했듯이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잠든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소망 이 사이에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지상 최강의 적인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시지도 마시고, 죽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지도 마시고, 단지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 그 장면을 상상하시며 이 죽음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